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너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없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일반적인 기도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침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인데, 이 아침이라고는 이미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처음으로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에게 먼저 나의 기도를 드리고 먼저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이 시작되어진 이것이 습관적으로 오늘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작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과 동시에 나하고 상관이 있으십니다. 내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 무엇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시작하는 것에 내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 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같이 살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책들에서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 말에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이 생활을, 나의 행동을 어떻게 같이 개입해야 하고 내가 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고 그리고 악은 주와 함께 있지 못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저 녀석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저 나쁜 녀석들을 처치해 주시고 나를 다시 힘을 갖고 권력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옳지 않은 방법,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쟤는 저쪽 사람들은 죄악을 지금 저지른 자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죄악을 저지른 녀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죄악을 좋아하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악은 주님과 함께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이 아닌 편에 서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지요? 라고 하는 이유는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나는 절대 악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냐면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 왔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도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정도는 그냥 봐주니까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것을 기대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나쁜 마음과 연합해서 뭔가 일을 꾸미지 않고 오직 바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악한 것이 섞여 있거나 옳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짐과 동시에 너희들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현장에서 목숨을 뺏어버리고 땅에 묻어버리는 사건이 생기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이란 동산에서만 추방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주시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서 다만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같이 할 수 없음. 이것 때문에 내보냈었던 이 일이 결코 오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지키신 일이다 라는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왕국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지 않은 자기네들끼리 기름 부어 만드는 왕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군대들을, 힘 있는 군대들을 모아서 지금 절대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는 다윗을 내쫓은 사건인데, 그렇게 쫓겨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세웠던 왕이었던, 그리고 지금도 왕이지만 대피해서 피해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는 정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기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인정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면서 다윗 왕을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킨 그 집단들이
옳지 않았음, 도덕적으로 옳지 않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도 정상적인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면서 그것을 일종의 변론으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흔히 말하는 토로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한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탄식 내지는 한숨을 내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나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 그냥 한숨을 내쉬는 것으로서 나의 억울함이 다 표현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뭐 이러이러한 건 억울하고 뭐 이건 억울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탄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우리의 삶을 헤아려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것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기보단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한테 떠들어서 받는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억울한 것, 기도해서 받을 것은 자세하게 적어서 하나님한테 요구를 해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도 혹시 간혹 있었는데, 그러한 것은 결코 이러한 기도하는 방법에서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다. 내가 억울하고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어려움은 탄식으로서 한숨을 내쉬면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시는 것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오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인정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편의 5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9절인데,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을 하나이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배워온 것과 맞지 않은 그 자기 자신과 맞서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점이 누구누구는 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라고 묶어서 나와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맞은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평소에 이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여호와께서는 의인에겐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에게 나를 이렇게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나를 좀 하나님의 그 든든하고 강한 힘 안으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하는 바람이 마지막 절에 한번 말을 하는 것 정도로 지나가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것을 또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 있는 시편 5편의 말씀이었습니다.